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됩시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안디옥 교회.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교회는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중심이 되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출발점이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이방인에게로 퍼져가는 그런 선교의 출발점이 되어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어머니, 그러니까 복음의 모판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교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안디옥으로 흘러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그 복음이 이제는 소아시아,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을 만들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방인 중심의 다문화 교회로 발전하는 최초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오늘날의 이제 터키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여러분들 안타키아가 어떤 곳이냐 하면 2023년에 일어났던 튀르키예 대지진의 그 진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대지진이 시작이 된 거죠.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튀르키예를 방문할 때 이곳을 방문했는데 마침 우리 최규선 장로님께서 그 안타키아 이 안디옥의 그 폐허가 되어 있는 3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을 촬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잠깐 이 안디옥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봐야지. 여기 자주 왔었는데. 아유, 여기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 손을 못 대네. 네. 아유 이거 봐. 여기 보면 예. 여기도 그렇고. 이 자다 말고 이렇게 이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지금 보시 완전히 야 앞에. 네, 얘도 그렇고. 야, 여러분 이곳이 바로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안타키아 지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 핍박이 시작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교회의 핍박 때문에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니까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지금 안디옥, 안타키아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평양이 6.25 전쟁 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었거든요. 복음이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났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는데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공산당이 들어서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남한의 큰 교회들이 지금 북한의 성도들이 만든 피난민들이 만든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핍박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하나 보실 텐데 이 동영상에 나오는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들어가는 문,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볼 때 들어가는 아주 잘 지어놓은 현관은 그때가 아니라 13세기에 이제 십자군이 들어와서 지은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안디옥 교회는 동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country? Which countr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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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ice to meet you. 알레산 사원 4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리스도의 때 이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된 게 이제 BC 한 320년경. 그러다가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그 셀레쿠스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아버지 이름 따서 도시를 이제 지었고, 그러다가 이게 세계 3대 도시까지, 그러니까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계 3대 도시가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20만에서 많게는 80만까지 와요. 여기 AD 300년경에 여기서 지진 났을 때 그 기록에 의하면 20만까지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한 4분의 1이 사람이 그런 그 정도 큰 지진이 있었던 지역이고, 여기는 바울이 전도여행 4차까지 보자는데 3번에 걸쳐 여기서 출발해요. 1차 출발하잖아요. 배 타고 북으로. 2차, 3차 육로에서 다솔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초 기지요. 그리스도인의 처음 칭함을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AD 29년에서 40년경에 베드로가 와서 여기서 목회를 잠시 드리는데 여기서 이 공간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죠. 다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13세기경에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나서 와서 다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원래 있었던 동굴이고, 예, 이쪽은 여기 그 이후에 다라는 거예요. 한 1300년 이후에 만들어낸 곳이죠. 여기 보면 저 안쪽에 이게 굴이 아니라 위로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예, 탈출구. 예, 도망가는 공간이 저 위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때는 모임 공간이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데 자연을 이용해서 모임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유죄를 위해서 여기서 모임했다는 얘기 듣고 이제 후에 여기 달아내는 거예요. 교회로. 공간이 넓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첫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것이고, 바울이 한 4번 전역에 3번이 여기 출발했고, 베드로가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500km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를 넘어가면 바로 저기 이스라엘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와서 1시간 안 걸리는 거리에 국경이고 시리아 국경이. 우리 시리아 쪽 지금 시리아 적경이 왔다고 보시면 네, 적경이에요. 예전부터 여기 이제 여행 목적으로 있지. 아우 이게 봐야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핍박 때문에 저렇게 산에다가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면에 보면은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잡으러 오면 그 굴을 통해서 산속으로 도망을 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영화관을 다 빌려가지고 신의 악단 북한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한 거죠. 저렇게 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켰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으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안디옥으로 보내시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자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커졌는데 말씀을 가르칠 사역자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하나 파송하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사역자를 보낸 거죠.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에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 바나바,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의 그 인격과 지도력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일을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와 동역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하다가 떠올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죠. 사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바울인데 그때 바울은 이게 무명의 사람이에요. 아직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시골에 가서 자기의 고향에서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었다. 예수를 만나고 조용히 살고 있었던 무명의 사람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튀르키에 가보면 이 안디옥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다소는요, 여러분 엄청 먼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거의 4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또 그 지형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는 거예요.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오는 겁니다. 이때 그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과거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하지만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무명의 바울을 세계 선교의 아주 중추적인 일꾼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이제 바울은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이방 선교의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양육시킨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새로 들어온 새신자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 거죠. 착한 사람 바나바는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믿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자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바울을 동역자로 세워준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조롱조의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쟁이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러잖아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 것들 막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그런 호칭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존경의 호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의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실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행동을 보니까, 인품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가 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성숙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모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이제는 예수님을 너무 닮은 사람들, 이런 존경의 호칭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드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갖고 있는데, 그 호칭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는 그 호칭이 조롱의 호칭입니까? 아니면 존경의 호칭입니까?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 이런 부정적인 호칭이에요? 아니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런 호칭으로 여러분들이
불리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이 김제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와 성품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김제의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분날과 분열과 성도들의 갈등,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조롱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삶을 삶으로 우리 새순교회가 이 김제 땅에 예수와 예수님의 향기와 성품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또한 이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3장 1절에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나와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제 구보로 출신의 유대인이고,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흑인이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마나에는 여기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말했죠. 왕족이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왜 성경이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지역의 출신들, 서로 다른 계층들, 서로 다른 인생의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유대인도 모여 있고요, 아프리카 출신도 있고요, 거기에는 왕족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왕족과 노예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특정 계층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출발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주를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 안디옥 교회 중심에는요 언제나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 안디옥 교회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은 교회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굴을 파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디옥 교회 뒤로는 다 산이거든요. 그 산마다 굴이 파져 있어요. 여러 개의 굴이 있어요. 성도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를 섬기는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였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일들을 할 때 항상 기도와 금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을 파송하라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라고요. 중추적인 지도자라고요. 이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들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빠져버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너희들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 파송해라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주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공동체였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의 방향성들을 설정해 나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사역 방향을 정할 때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행사나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매사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아니면 뭐 자녀들의 결혼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매사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가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시 기도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바나바와 바울의 파송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의 무릎을 꿇는 거죠.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의 유럽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했어요. 자신들도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탁월하고 유능한 그 일꾼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손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한 거죠. 어려운 일에 순종을 한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본질은 바로 보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보내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고 보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워서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금 지향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김제에 있는 다른 지역들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힘쓰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그 당시에 그 건물, 그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영적 유산은 여전히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